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국내외로 그분들의 있는 자리에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잠재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데, 오늘은 영적인 잠재력을 깨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다 이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값도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쉽게 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졌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릇에다가 된장 담으면요, 그 된장 그릇이요. 간장 담으면 간장 그릇이요. 그런데 꿀 담으면 꿀단지요.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폐물 같은 거, 그 안에 보석을 딱 담았을 때 그 가치는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다이아 반지라든지 금반지를 빼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그 케이스라도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결혼식 주례할 때 반지 빼서 이렇게 껴주잖아요. 껴주고 나면 각은 안 찾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반지가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값이 있는 거지, 반지가 빠져나간 각은 필요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귀중한 포장을 하고 있어도 내용물을 빼버리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볼 때에 아주 다 소중하게 보는데 그 속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면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게 질그릇은 나죠. 근데 이 보배를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은 그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임마누엘이라고도 표현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이나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목사인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안 하면 목사의 이 허울이라는 직분이 뭐 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목사의 직은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영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따지거든요. 인물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리 속에 중심을 보는데 보배를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이걸 의미하거든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요. 그 이새의 가정에 가서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니 그 아들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아들을 불러왔는데 큰아들이 왔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왕 될 그런 기질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이 기름불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멈춰라, 동작 그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하고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그 중심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다음으로 후임자로 오신 박태모 목사님이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인물 보는 게 아니니까 나도 괜찮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대통령 나오면 조국이 될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 여자들이 환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인물도 좋고 키가 크는데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싹 넘기면 그냥 여자들이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환장을 한다는 거야. 예수마을교회는 아니고, 아니지. 그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명나라가 지금 청나라한테 먹히고 있다 그러잖아요. 명나라는 이재명이고 청나라는 정청래래. 그래가지고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먹히고 있는데 조나라가 나서서 다 먹어버린대. 그래서 정청래를 누가 먹느냐? 조나라, 조국이가 먹어버린대. 근데 여러분, 다 조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뭘 보느냐? 우리의 중심을 봐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걸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앤서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잠든 거인, 내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잠재력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내적 능력을 깨워내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은 당신의 결정력, 심력, 신념, 감정, 정체성이다. 그것을 깨우고 훈련하면 당신의 인생도 깨어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걸 깨어나면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내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뭘 시켜놓으면 아예 나 같은 게, 이런 사람은요, 이게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매일 내 삶에서 힘이 되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힘이 되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난 게으른 사람인데 뭐, 이러면요, 그 사람은 게으른 행동을 해요. 보세요. 아침에 딱 마음 먹고 내일 새벽기도 가서 내일 새벽부터 움직여야 돼, 내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안 올 확률이 높아. 이리 둥글 저리 둥글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오늘 일찍 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에 내 몸이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되 어떤 말을 하느냐? 긍정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희망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 몰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시련이 없어요. 왜냐? 시련을 자꾸 넘잖아요. 넘고 넘으면요, 시련으로 안 느껴져요. 그걸 극복한 사람은 시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처음 당하는 사람은 시련이라고 그러죠. 저도 목회를 하는데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막 목회를 해야 될지 교회를 그만둬야 될지 말할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교회가 말 많은데 원래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나눠서
말이 많아. 이 집사는 이간 잘하고, 남 집사는 남에게 잘하고, 오 집사는 오해 잘하고, 김 집사는 김세륜 소리 잘하고, 정 집사는 정말이냐고 따지고, 박 집사는 박박 끓고 앉았고, 장 집사는 장난질 치고 앉았고, 오 집사는 오해하고 앉았고, 최 집사는 지가 최고라고 그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가서 쥐야 한다. 그러면 그 옆에 앉은 사 집사가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이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방구 꼈다, 저기 가면 뽕뽕 꼈다, 저 뒤에 가면 똥 쌌다 그래. 그게 교회야. 그러려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지. 아니, 기차가 달리는데 소가 우무하고 운다고 기차가 서냐? 송아지가 울든지 개가 짖든지 가는 거예요.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열차 안에서 싸운다고 그래서 열차가 서는 법은 없는 거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지. 우리도 천국행 열차하고 가면 그저 이런 일 저런 일 다 교회 안에 있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겪은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서 다 그런 시련이 아니더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도 여기 있어요,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시험 들 것도 없어. 그 교회 개척하는 목사들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 해줘요. 다 어디든지 그런 일이 있다. 교회는 30명에서 40명 넘기가 힘들고, 70명에서 80명 넘기가 어렵고, 110명에서 120명 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 모든 수가 40이 고난의 수야. 40이. 그렇기 때문에 40 단위로 고난이 와. 예수님도 40일 금식 하고 나서 시험이 오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30명에서 40명 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개척 멤버 오야봉이 목사와 리더십 싸움을 한다. 목사와 리더십은 네가 세냐 내가 세냐고 평신도 리더와 목사의 리더십 싸움을 해. 근데 그때 당신이 리더의 십을 가지고 끌고 가면 70명 80명 올라가. 그러면 70명 80명 올라가면 그때는 무슨 싸움이 이루어지는지 알아? 개척 멤버 대 새로 들어온 신파 대 구파가 싸워. 신파 구파, 교회가 둘로 갈라져. 그 제가 목회해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극복 못하면 110명 120명 때 그때 교회가 빠그러지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때 한참 회리바람 치고 나갔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런 경험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만 잘 넘겨서 200명 넘어가면 근심 걱정 안 해도 된다. 다 알아서 굴러간다. 그러려니 하고 해라.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꼭 와서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3, 40명 못 넘는 거예요. 3, 40명 못 넘어. 그 왜 그러냐? 리더십 싸움에서 목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치고 나가야 된다. 그 평신도한테 잡히면 되냐? 성경이 당신은 목자야. 그리고 평신도는 아무리 평신도라도 양이야, 양.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예?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돼? 두 말하면 숨찬 얘기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양을 쫓아가는 거야, 양을. 그러니까 교회가 죽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세미나 하면서 훈련시키거든. 그런 고난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저는 경험 있잖아요. 누가 와서 어떤 분이 교회를 부흥회를 가보잖아. 교인이 얼마 수가 있구나.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갈등이 있겠구나. 다 보여. 이게 환자를 많이 보면 의사는 얼굴 피부 색깔만 봐도 병을 알아요. 의사를 안 해봐서 모르죠. 목회도 똑같아.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가 무슨 병을 앓고 있구나, 무슨 어려움이 앓고 있구나 다 알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다 보면 처음에 오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지만은 이제 갈등이 오고 또 이제 기득권들이 막 주장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명 텃세라고 그래, 텃세.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는데 목사님 나중에 왔잖아, 이런 텃세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 목자는 다 받아주면서 팔로우 미, 나를 따라라, 그리고 가야지. 목자가 양 따라가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힘내라, 괜찮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은 시련이 시련으로 안 느껴져요. 아, 뭐 이런 거 또 왔네, 그리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련을 잘 극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시련이 와요. 홍해가 가로막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 뚫고 나가지? 막막하잖아요. 환경에 부딪히니까. 근데 내 안에 내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작은 거인이 내 안에 있어요. 이 거인보다 크신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 애국 군사는 쫓아와 절박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는지 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너는 왜 내게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미 능력 줬는데 내 지팡이를 저 홍해 바다로 내밀어. 그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밀었더니 큰 바람이 불어치는 거야. 여러분, 바람 불면요 애기들도 오줌 싸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쉬 해봐, 오줌 넣잖아. 애기들이 쉬었는데 똥 싸? 쉬 하면 오줌 나와요. 바람 불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을 보니까 홍해가 밀려난 거예요.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우리의 막막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 속에는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외적인 걸 보지 말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잠재력이 나를 얼마든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들이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 근데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보니까 먹을 게 그냥 하얗게 깔린 거예요. 요게 이제 만나죠, 만나.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 뜻이 이런 말이에요. 이야, 이게 뭐지? 나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야. 그리고 따라합시다. 놀라운데? 이야, 놀라운데? 한번 좀 놀래는 기색이라도 좀 해봐요. 그 나왔는데 그냥 아침에 먹을 게 없으면 뭐 먹을까 하는데 아침에 먹을 게 쫙 깔려 있는데 이게 뭐야? 이야, 놀라운데? 이런 뜻이 만나라고. 그러니까 만나 주셨어, 이게 아니고 이야, 이게 뭐야? 이야, 놀라운데, 신기한데, 이게 만나라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뭐야? 이야, 놀라운데? 이래야지. 아유, 주여 오늘도 죽었어요, 이러고 살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이 작은 거인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군대로 에워싸임을 당하죠.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나와서 군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장군 하나씩 대표로 싸워서 이긴 자가 진 자의 지배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그 1대1로 싸우자 하는데 이 골리앗이 키가 9척이라고 그랬어요. 성서학자들은 약 2m 85cm 내지에서 3m 정도 된다, 키가. 놀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이 칼 하나가 15kg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런 사람이 와서 1대1로 싸우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고 나가서 싸울 장군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의 면회를 간 사람인데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면회를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의 그 되어가는 꼴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벌써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버렸더라고. 이거 보면 나라의 모든 경제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든 축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도 괜찮다, 뭐 목사님의 강대 정치하나, 나도 괜찮아, 내 인생이야 뭐 이제 다 살았는데 뭐 걱정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다스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범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믿으십니까? 다윗이 가서 보니까 그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사시나무부터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가서 형한테 그래, 형, 우리의 보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뭘 저런 사람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환경을 보러 보면 작은 거인에 우리는 눌려서 두려운 거야.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형이 나가서 싸워. 그러면 영웅된다. 형 가.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 형 가. 그랬더니 그 형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이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그래? 대가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넌 빨리 가서 아버지나 도와줘.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아버지한테 가서 도와줘, 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뭐 한다고 할 때 유명한 말 한 게 있어. 형, 대가리에 피 마르면 죽어, 이거야. 그 둘째 아비나답 삼마한테 다 하라고 해도 다 안 나가. 어느 누구도 안 나가.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사울왕한테 찾아가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합니다. 네가 뭘로 싸우게? 나는 목동이지만, 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물고 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싸워서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뺏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환경보다, 이 거인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십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사울왕의 군복을 입혀주니까 걸음도 못 걸어. 워낙 이 사울왕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그냥 목동옷 입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주의 친절한 아팔에 안기세우면서 신이 나서 간 거야. 저쪽에서 골리앗이 말이야, 와, 이쪽에 장군이 나온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웬 목동 하나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는데 조그만 게 나와. 야, 이놈아, 내가 갠지 아냐? 몽둥이 들고 오게? 이렇게 비웃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약해요. 여러분들,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해요. 약해요. 작아요. 가난해요. 힘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거야. 그래서 골리앗이 딱 가서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노라. 골리앗이 겁을 안 먹는 다윗을 보고 내 이놈, 그리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 그를 향해서 물맷돌을 돌리는데, 다른 사람은 거구가 오니까 무서워하겠죠. 그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신방 가서 물어봤어. 겁나지 않냐?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달려오는데요, 자기가 물맷돌을 돌리는데 얼마나 표적이 큰지, 머리통이 크니까 그놈은 아무데 던져도 의도 터지겠더라는 거예요. 저거는 작은 거 맞추기가 힘들지 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착 하고 던졌더니 물매가 쫙 가가지고서 탁 하고 꽂히는 거예요. 왜 골리앗인지 아세요? 다윗을 골리다가 했다 그래서 그게 골리앗이 된 거예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판단으로나 사람의 기준으로나 사람의 경험으로 보면 월등히 골리앗이 크고 골리앗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
그 환경과 경험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가 보니까 애굽을 배반하고 나온 사람인데 자기가 하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말이 둔해서 백성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을 나는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한없이 작은 자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능력 있어. 너 강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모세가 지도자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가서 그리고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 대변인으로 자기 형을 세웠지만 형이 말한 거 하나도 없어. 성경에 보면 다 모세가 얘기했죠. 그리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결국에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잠재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환경으로나 내 여건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뭐가 이루어져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했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 쌓아놓고 한 적 있나요? 새로운 일을 하러 간다니까 목사님 뭐 쌓아놓고 하려고 그럽니까? 뭐가 얼마 있습니까? 아니, 뭐가 있어?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도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연약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몰라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 어리다는 말 하지 마.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지금 이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 가서 말로 내질러, 그 얘기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말은 내가 책임져.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야.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아래 하늘 하면 궁창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잖아요. 전 이제까지 세월이 늦어질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런 의욕을 가져야 돼. 내 마음속에.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고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말 하지 말고 나의 지금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다시 가서 고기를 잡아봐. 그 고기를 잡았어.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부도났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나를 의지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실패한 자리로, 내가 지금 부도난 자리로, 내가 안 된 자리로 주님 말씀 의지하고 가볼게요.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실패했던 자리에 그물이 터지게 고기가 걸려서 동료의 배에도 가득히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동료들까지 와서 배를 채우라고 한다고 난 뒤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넌 지금까지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의 영혼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야, 이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고기 잡는 어부요. 여러분, 옛날부터 바닷가에 살고 배 타고 하는 사람은요, 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배뿐이라는 말도 안 해요. 다 뱃놈이요. 우리 아버지가 배 풍선배를 운영해봐서 알아. 나 어디 가면 저 뱃놈의 자식 그랬어요. 왜? 배 타는 사람은 바다와 싸우기 때문에 거칠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드온도 겁쟁이라서 막 미디안 군사가 에워싸니까 밀타작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포도주 틀에 가서 포도주 짜는 것처럼 했다고. 왜냐하면 미디안 군사들이 다 뺏어가니까 곡식은. 여러분, 밀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이제 시골에서 살아서 그걸 아는데, 밀은 이렇게 베 가지고요, 밀 이삭을 다 이렇게 훑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껍질을 까야 되잖아. 그 깔 때 우리가 이렇게 절구통에다 놓고 이렇게 쳐가지고 껍질을 깐 다음에 그걸 이제 바람풍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리면 그게 알곡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밀은 또 어떻게 하냐. 요 방앗간 있을 때는 그렇지만 방앗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절구통에다 놓고 돌 절구 있어. 거기다 놓고 빠는 거예요. 이거를 빠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오늘 저 집은 밀농사 하고 있구나, 밀가루를 빻고 있구나, 이거 다 알아. 그때 그 빵은요, 나 지금도 잊히지 않아. 집에서 빵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거기다 기껏 넣어봐야 팥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당원하고 해가지고 넣어요. 맛이요 엄청 있어요. 그 이유는 그때 배가 고플 때니까 누르수만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밀로 하면은 누르스름해요. 그 맛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포도주 즙의 틀에다가. 왜냐하면 밀타작하면 미디안 군사가 뺏어가니까 이렇게 겁먹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더니, 야, 너 말이야 300용사 가지고 저 미디안하고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겁쟁이한테 그런 말로 시키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거기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칼 하나 들고 가지 않고 나가서 싸워 이겨요. 뭘로 갑니까? 항아리 하나, 거기에다가 이 횃불, 그리고 나팔, 요거 세 가지 들고 가서, 항아리 오고 횃불 오고 나팔 들고 가서 그냥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탁 피우고 나팔 뚝 하고 불었는데, 지들끼리 참끼리 의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나의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영적 잠재력이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잠재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잠재력이니까 큰 용사라고 그랬어. 아니, 겁쟁이가 돼서 몰래 밀타작을 하던 사람인데,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겁쟁이가 돼가지고 지금 무서워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큰 용사야. 뭘 시키면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요, 지금의 환경의 나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실패한 나를 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를 보지 않습니다. 병든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잠재력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큰 용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6장 14절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넌 가서 내 백성 미디안 저 어마어마한 군사 13만 5천이 넘는 저들에게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게요, 인간의 숫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 밖에 더 돼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하고 말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아주 약하고요, 난 아주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중에도 가장 작은 자예요. 사사기 6장 15절에 말씀하는 거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연약한 자요, 난 할 수 없는 자요, 난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큰 용사다, 넌 큰 용사라. 하나님이 그 속에 중심을 보니까, 그의 잠재력을 보니까 큰 일을 하겠어. 그 사사기 6장 12절 보세요.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잖아요. 나만 의지하면 약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뭐 하려지 말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계산보다 더 큰 것을 계산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헤로도투스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메대와 바사 나라가 있잖아요. 메대는 메데아라는 나라고, 바사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메대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아스티아게스야. 그리고 그 딸이 만데나야, 만데나.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 메대 나라의 왕이 꿈을 꾸는데, 딸이 오줌을 눕는데 얼마나 오줌을 많이 눕는지 나라의 오줌으로 다 덮여버렸어. 나라에 홍수가 난 것처럼 덮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아니 무슨, 여러분 오줌을 넣어도 적당하게 넣어야지 나라가 오줌으로 덮여버린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참 흉몽도 희한한 흉몽이다. 어디 이런 꿈이 다 꿔지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잠을 자는데 두 번째 또 못 꿨는데, 이번에는 딸의 몸에서 큰 나무 하나가 나오더니, 이 딸의 몸에서 나무 하나가 나오더니 나라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제 해몽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내가 꿈을 두 번을 꿨는데 한 번은 내 딸이 오줌을 놓는데 나라를 다 덮어버렸다, 그 오줌이.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딸 몸에서 나무 하나가 나오더니 그 나무가 나라를 다 덮어버렸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을 좀 해봐라. 아,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해몽가들이 팍 가서 해몽을 해갖고 이제 왔어. 여러 날 후에 와가지고, 왕이여, 그 꿈은 앞으로 왕이 딸 만데네가 낳은 자식이 앞으로 이 메대 나라를 정복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꿈 해석을 했네. 그런데 이게요, 그 아스티아게스의 왕은 딸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왕을 딸의 아들이 가로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안 뺏기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딸을 저 페르시아의 바사 나라의 시골에
그 캄비세스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낸 거야. 시골에서. 그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을 가서 애를 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아스티게아스 아버지가 장인이죠. 친정 아버지죠. 친정 아버지가 장군인 하르파코스를 보낸 거예요. 그걸로. 하르파코스를 보내면서 뭐란 거니? 네가 가서 걔가 아이를 낳으면 잘 돌봐주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그냥 거기서 키워. 네가 가서 그걸 해라. 그래서 그 하르파코스가 거기를 가서 있다가 드디어 이 만다네가 그 딸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은 거야. 아들을 낳는데 너무 아들이 총명하고 잘생겼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것 같아. 근데 마침 그 웃동네에 양치기 그 마트라타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공교롭게 애가 죽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주고 이거 네가 키워라. 그래 죽은 아이를 갖고 와서 매장을 시켜놓고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는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속인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동네에서 뭘 하고 있냐면 왕 노릇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를 하는데 애기들 놀이를 하는데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이 누구냐면 이 고레스야.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말이야 왕의 말을 어기고 약속을 안 지킨 애를 데려다가 얼마나 때렸는지 얘가 매를 맞고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왔는데 그게 누구였냐? 그 다리를 절고 오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왕의 신복인 아스타게스 왕의 아스타야게스 왕의 신복이었거든. 근데 그날 만찬이 있어서 걔를 못 부르고 내가 돌아와서 내가 너를 이렇게 혼내놓은 그놈을 내가 혼내놓겠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가서 술을 한잔 하다가 우리 동네에 별난 놈이 다 있다고. 그게 무슨 놈이 있느냐? 글쎄 아이들 놀이하는데 왕 노릇을 하는 놈이 하나 있다고. 왕 노릇을 하는데 아주 지금 우리의 왕과 같은 행세를 하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혼을 내주는데 우리 애가 매를 얼마나 맞았는데 다리를 절고 왔다고. 내가 이놈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내가 돌아가서 혼내주려고 그런다고. 그래 놓으니까 그런 놈이 있냐고. 왕의 흉내를 그렇게 아주 그대로 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를 불러와 봐라. 불러와서 고레스를 불렀어요. 불러와서 놨더니 너는 왕인데 왜 네가 왕 노릇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냐? 그랬더니 얘가 왕이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엄격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하는데 쟤는 시간도 안 지키고 헐짓을 안 했다. 그래서 나한테 맞았다고 하면서 왕 앞에서도 기가 안 꺾이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꼭 자기 어렸을 때 보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외손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죽이라고 했던 하르파코스 장군을 불러놓고 너 왜 안 죽였냐? 사실은 2차 저차, 4차 저차, 기차, 열차, 택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인물이 잘나서 내가 못 죽였다. 그랬는데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찬을 하는데 그 장군에게만 고기를 맛있는 걸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라고 주는 거야. 먹고 나더니 네가 다 먹었느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참 고기가 맛있네요. 그 고기가 뭔지 아냐? 그게 바로 네 아들이다. 내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네 아들을 죽여서 요리한 거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통을 열어 보인 거야. 여기에 충격을 받은 하르파코스는 이제 장군직을 사임을 하고 내려가서 고레스를 키우는 거예요. 인물로 키우면서 나중에 가서는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가지고 바사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가 이 메데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의 유명한 고레스가 왕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가 된 거예요. 사이러스라고도 얘기하고 키로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어려서부터 그런 잠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노는 데서부터 그런 잠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면서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애들 오고 놀면서도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 오고 같이도 이렇게 지내고 그러는데, 유대인 오고 놀면서 유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어린애가 우리나라는 좀 당신이 왕을 잡으면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이 되면 다 풀어주겠다. 그 애기들 놀이할 때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풀어주잖아요, 백성을. 이게 다 어렸을 때 노름인데, 이게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냐? 바로 이 고레스에는 왕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그 속에서 싹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시골 소년으로 봤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쓰게 되는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왕 한 시대 왔다 가는 건 난 나이 들었으니까 끝났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모세는 하나님이 80세에 불렀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는데 기껏 끼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제는 뭐 더 이상 살면 뭐가 있어. 뭐 죽을 일만 남았는데 이러다 죽어야지. 그냥 공짜만 좋아하다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무슨 생각이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용사다. 다시 한번, 나는 큰 용사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드온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하고 가난한 백성일 수도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한지 아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어.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완성을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일을 이루고 내가 그 일을 성취시켜 줄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 너도 모르는 것 내가 다 보여줄 거야. 이 일을 이루어 줄 거야. 너도 깜짝 놀랄 일을 내가 행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영적인 잠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경험, 그거는 인간적인 거야.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고, 지식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 큰애가 와도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 막 약 올려요. 나 죽을 줄 알아, 나 죽을 줄 알아. 혼자 있으면 의도 터져요. 근데 누가 옆에 있느냐?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큰 소리 치더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 혼자만 하면 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도 약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굶주리고 배고팠어요. 근데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니까 그 안에서 잔치도 열리고요,
옷도 가락지도 잔치도 열리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고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나는 약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기드온 300용사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대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어요? 자꾸 모든 걸 원망과 불평이요. 우리 조상들은 말이에요, 일찍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 행했던 이적이 왜 지금은 안 나타나요?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너는 약하고 불평하고 앉았잖아. 근데 네가 나에게 보냄을 받고 내 말대로만 가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 너는 큰 용사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패배자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약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다. 그냥 아무 말 하고 돌기만 해라. 그 돈다고 됩니까? 잔소리 말고 돌기만 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나팔 불어 뚜 하고 불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리고 외쳐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누가 그 말한 거에 책임을 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사기 7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전쟁하는데 칼도 하나 안 들고 가서 그냥 여기 보세요.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그 다음에 나팔 들고 가서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탁 붙이고 나팔로 뚜 하고 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잠결에 자기들끼리 자중지라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찔러 죽여. 지들끼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찬송은 잘 부르대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면서 패해. 내 힘만 의지하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100%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말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뭐한다? 폐하려 하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않는다. 어제도 제가 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에이펙, 우리나라의 에이펙이 하는데 그 10월 31일, 11월 1일 각 나라 수상들이 와가지고 에이펙을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거 있기 전에 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 봤더니 격투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준비하는 걸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 노는 게 다르더구만, 수준이. 그러면서 날더러 뭐라 하냐,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우와,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안혜곤 목사님이 지금 우간다 갔거든. 근데 우리 김종원 장로님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 가서 이 김광신이라는 아들이 우리 이제 장로님 아들인데 얘가 세상에 빵도 잘 만들고 요리도 잘하고 기가 막힌가 봐. 거기 가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먹였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가 가지 말라고 지금 붙잡고 난리래. 이걸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이것을 그냥 어려운 애들, 힘든 애들한테 있는 것 가지고 이걸 실력을 발휘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데 가보면 다
귀한 분들이요. 다 쓰임받아요.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보세요. 제가 이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은 배를 타게 됐어.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가 무슨 배냐면 이렇게 노르다가 져서 가는 이런 배야. 근데 이 노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배를 뱅글뱅글 돌려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요. 노를 잘 짓는 사람은요, 그때 되면 이제 내가 어디 그냐, 나는 어려서부터 노를 져봤거든. 아버지가 뱃사람이었으니까. 노를 져봐서 그때 되면 내가 노를 질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있던 경험들이 잠재력으로 급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 치는데 한 사람 치드를 했다고 사사기 6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300용사를 가지고 싸울 수 없는데 그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교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중에는 이 기드온이 사람들이 막 왕이 되달라고 그래. 기드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게 막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왕이 되주세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 주는 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왕이 되달라, 왕이 되달라. 그런데 나중에는 기드온이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에 아내를 몇 명 둔지 아세요? 70명. 그리고 아내를 7명, 아내를 7명 두고 자식을 70명, 자식을 70명 뒀어. 여러분들도 자식 70명 둬봐 한번. 결국에 나중에 이 자식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강한 용사가 돼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은 강한 용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뒤에 일은 누가 이루어주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하시죠. 자, 여러분, 나이 들었으니까 난 끝났다, 그리고 인생 끝내게 살래요? 한번 인생의 꽃을 한번 피워볼래요? 그럼요.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살아보자고.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던 거 이거 뭐 끝나고 이젠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9월 첫째 주에 제가 하남에 여러분 사무실 거기 와서 같이 한번 오실 분들 오셔 같이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전국에 새로운 일을 할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밴드 목회에서 나라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이런 일을 웨슬리가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에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서 교육했던 거, 교회에 묶여있던 이것을 이제는 전국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은퇴했으면 가만히 있지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돼. 여러분, 아기가 병들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기들이 여기 가서 막 휘젓고 막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건강한 아기요. 예배당에 와서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막 활동하고 의욕적이고 목사님 해봅시다, 뭔가 해봅시다, 이건 감사해야 할 일이야. 어떤 사람은 벌써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은퇴하신다니까 나도 교회 떠나야 되겠다고. 왜 떠나? 이제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 없으면 다 나하고 붙어. 얼마든지 일 시켜줄 테니까. 할 일이 태산이야, 태산. 나라 다 살려야 되고, 나라가 전부 다 그 주민자치회를 가지고서 전 국민에 가지고 우리나라가 꼭 북한 인민군 같이 다 만들어 놨거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싸움인 거야. 이거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말이야, 눈을 딱 갈라놓고 나서 어느 게 내 자식이냐 할 때
공평하게 다 지 자식이라고 하니까 공평하게 반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야. 공평하게 반 나누자.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죽음이 가잖아. 기독교는 뭐야?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살리잖아. 생명이잖아. 기독교는 살려내는 거야.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게 기독교라고. 정치가 아니야.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더 많이 저한테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팡팡 밀어줘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에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은 용사로 살래요? 피레미로 살래요? 용사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큰 용사입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제 큰 용사로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 204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할게요.